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한 절이니까 우리 LED 화면을 보셔도 돼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은 짝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짝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좋아요? 서로 사랑이 좋아요? 서로 사랑이 좋아요. 근데 대답하는 중에 김효영 권사님 짝사랑 해보셨어요? 뭐 짝사랑은 말은 아니지만 다 해본다고 그래. 그리고 뭐 사람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김윤숙 권사님 짝사랑 해보셨어요? 누구라고는 내가 안 물어. 그러니까 안 물으니까 해보셨어요? 해보셨대. 짝사랑 해보니까 어때요? 짝사랑 혼자 하니까 짝사랑하는 대상자 보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왜 짝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이랬느냐면 서로 사랑이 더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사랑보다 짝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짝사랑합니다. 짝사랑이 뭐예요? 한 핀만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지를 잘 몰라. 그게 짝사랑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짝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더 장성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고생해보면 그때 이제 조금씩 알아져요. 우리 어머님이 이래 날 사랑하셨구나. 나는 아플 때 왜 옆에서 엄마가 우는가 싶었더니 엄마 아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그러셨구나. 이것도 후회 아는 거지. 아빠가 돼본 남자들은 말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속으로 울으셨구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평생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사람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지.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제 그 봐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짝사랑하셨구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거의 다 많이 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주기만 하고 헌신만 하고 수고만 했는데 요즘은 보여요? 조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은 딸보다 더 늦어. 근데 요즘은 아들도 조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애 태우던 게 일순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참 고맙구나 하고 좋고 행복하더라고. 평생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평생.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 짝사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짝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짝사랑이 없었으면 자녀가 정말 자녀답게 잘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끊임없는 짝사랑을 통해서 또 화날 때도 있지만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짝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은 안 하네. 지금은 이제 멀리 저기 경기도로 이사간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아들이 지금 이제 좋은 청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줄 찾아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왜 줄 찾아오면 자꾸 울어요? 그 울어져. 아 궁금해 죽겠다. 아 집사님 왜 그러세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교 가니까 엄마 마음에는 아 고등학생이 되니까 든든한 거예요. 애도 훌쩍 크고 너무나 믿음직하고 든든해서 보기 좋아서 학교 갔다 오는 아들에게 뭐냐면 아들아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했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어요? 너무나 놀라더라는 거예요.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짝사랑한 거죠. 나중에 그 친구가 군대도 갔다 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철이 되니까 조금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같이 내가 보였어요. 여러분 짝사랑 많이 하고 계시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 아멘을 안 하시. 끝까지. 사랑에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요? 더러운 이름이 부모래요. 아휴 부모가 돼가지고 더러운 거 다 참고 기다리고 이해해줘야 되고 부모가 잘했으면서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고 그거 왜 그래요? 따지지. 부모님은 따지다가도 안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언제 막 자녀 가지고 막 힘들하고 죽을라 하면 내가 잘못했다. 짝사랑 때문에. 사랑의 법칙은 적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짝사랑이 이 세상에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정말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짝사랑 다 알죠?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짝사랑은 부모하고도 비교가 안 돼.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줬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집도 주지 않고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하고, 일정량이 안 되면 채찍으로 때리고, 이 채찍 끝에는 쇠가 달렸거든. 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거 목표양을 채우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흙을 이겨보셨어요? 물 넣고 진흙 이렇게 발로 한번 이겨보세요. 발이 안 빠집니다. 이거요, 반 시간만 이거라면 흙이 다 납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걸 아주 벽돌을 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지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건져내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재산도 다 가지고 나왔죠. 이제는 우리가 살판 났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가서 기도하고 40도는 지체하고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향하여 모세 어디 갔느냐, 불안해 죽겠다. 지금 모세 어디 갔느냐, 여호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이러다가 지금 이거 다 굶어 죽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고 막 고함치니까 아론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내라.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 금송아지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멋지거든. 믿을만 하거든. 안 믿는 사람 저 절에 가면요, 부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보다 금칠해 놓으면 머리 더 숙입니다. 그런 거 알아요? 금불상이라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부처상 하나보다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놓으면 더 효임이 있다고. 만불상. 그러니까 더 머리 더 숙입니다. 조그만 게 만드는 것보다 큰 거 만들어 놓으면 더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산을 가다가 가면 절이 있잖아. 어떤 절은요, 올라가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불상을 몇 걸음마다 하나씩 이렇게 조그마한 불상을 다 양편을 얹어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치고 다녀서 아무 힘도 없는 그걸 믿는다. 옛날에는 등산 가면 막 산에 돌 얹어놓고 막 그랬잖아. 가만 가도 됐긴데 힘든데 그거 다 밀고 가고 그래. 또 얹을까 싶어서. 그래도 제가 여전히 건강하게 있는 거 봐요. 아무 힘 없어요 그거. 젖과 꿀이는 땅을 주고 모든 축복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걸 요즘 에스겔서에 행음한다, 간음한다, 네가 음녀가 되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 좋다고 이방인 따라가고, 처음에는 왕도 세워달라, 아수로 가서 그 귀신 건져가 귀신 수입해서 하고,
바벨론에 가서 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약속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 하겠다 하셨고 모든 사랑을 주시고 짝사랑을 끊임없이 했는데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알지 못한다고. 우리도 옛날에 비슷하죠 뭐. 다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 조금 있으면 삐끼고 조금 있으면 시험 들었다고 조금 있으면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 간 것 없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짝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바울이 참 행복한 전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줄 정확하게 알아요. 골로새 1장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게 그를 위하여 그의 이하에서 창조되었다. 마음에 1%도 남김없이 예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요. 요한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이제 죄인 됐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짝 사랑하셨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사랑했나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욕한 사람 손들어 보라 할까? 오히려 욕한 사람 많잖아. 욕한 사람. 김지희 권사님 거기를 끄떡끄떡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욕했어요? 네? 크게 해봐요. 아, 예수님은 욕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했다. 그게 예수님 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울 보고 싸워라 싸워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 안 하고 예수님 전한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지희 권사님 사랑하시지. 그래 막 예수님 욕하는데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권사님 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 김지희 권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뭔 죄인 아닌가? 손은 안 들어도 손들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았어. 아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게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외에 또 역사 속에서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정기에 딱 되면 더 있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적정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은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아도 행복하고 사랑하면 더 행복하고, 사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짝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짝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 멸망할 것 내가 구원을 참 잘했구나 김집사야. 너 구원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그건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건 자식 있는 사람 다 느낄 건데,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다가 자녀가 무슨 생일날 조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와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요, 키운 보람이 있다. 돈 들어가고 수고하고 애쓴 다 잊어먹습니다. 역시 키운 보람이 있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올 달에 우리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미국에 있는 애들 둘, 한국에 있는 애들 둘 다 모여서 저를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축하해 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무 좋다. 내년에 또 하자. 그게 안 된다네. 나름대로는 힘껏 해서 막 이제 내가 선물도 막 주더라니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라 할까 싶어서 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한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꼴난 그 하루. 내가 지금 40년 키웠는데 꼴난 하루 가지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다 바보더라고. 왜요? 짝사랑 때문에 그래. 제가 좀 나쁜 말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놈의 짝사랑 때문에, 부모의 그놈의 짝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말 못 붙이고 부모가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사야가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만드시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래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우리끼리 말로. 근데 하나님 우리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좀 인간적 표현 한번 쓸게요. 하나님 우리 볼 때 미치게 사랑스럽대. 그 우리 표현이지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아이 키우면 엄마가 이러더라고. 우리 청소년 때 아기 키우는데 아기가 방에서 똥을 넣었어. 이게 신문지 같은 거 받쳐가지고 똥. 아이고 어떻게 똥도 이렇게 이쁘게 넣어놓고 있나. 좀 미쳤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찰찰찰찰 넘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봐요. 직장에서 사업 때 사람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그리 많이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 마음 넘기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라도 사랑한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듣고도 불신자고 똑같이 사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안 듣고도 막 용감하게 사는 사람 많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오늘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에 사랑이 절절절 흘러 넘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를 사망과 저주에 그냥 두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끝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죄할 때도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말 못할 바벨론에서 유다를 징계하더라도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우상과 불의와 불법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소망도 주십니다.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짝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짝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에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첫째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너 일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요기도 때 꼭 나와야 된다 안 그러셨어요. 너 헌금해야 된다 안 그러셨어요. 날 사랑해다오. 날 사랑해다오. 그게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날 사랑해다오. 나 좀 사랑해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서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건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우리 박민정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 말하면 그 말을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을까요? 말도 듣기 싫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것만 자꾸 묻지요, 제가. 얘기를 자꾸 좋아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별 얘기도 아닌데 너무너무 시간 잘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결혼해요? 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결혼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느냐? 함께 있고 싶었어. 안 떨어지고 싶었어. 그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면 우리 9시에 가야 되지.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냐? 다음에 벌써 10시가. 아이고. 안녕. 이러다가 헤어지기 싫어. 우리 결혼할까? 너무 좋아. 왜 결혼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주인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고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신앙의 주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싶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 사랑한 거죠. 또 예배가 지난번에 기도에 또 기도가 이게 아니고 교회만 오면 일 시키네 이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너무 기뻐. 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일 하는 게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어려운 일 해도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서 그걸 조금 우리도 맛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창세기를 편지 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쓰면서 편지가 올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자백하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고 거기서 내가 건져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짝사랑의 편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받는 사람은 성도들도 짝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성도가 무슨 짝사랑을 해요? 안 믿는 사람 짝사랑해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수고하고, 그 사람에서 밥 사고, 그 사람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졸이고. 안 믿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밥 사고 이러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구원받을까 싶어서,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싶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도 불신자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성경에는 언제까지 네가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불신자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녔다가 아니에요. 중직자도 중요하지만 중직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갔어요. 할렐루야. 믿음 좋다는 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외워도 교만하고 남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 마해도 혈기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나가서는 막 가정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그건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 이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너무 강조되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안 해요? 또 안 하다 걸까 싶어서 걱정이 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만 중요하다 이러면 안 돼. 저는 많이 봤어요. 뭘 봤느냐, 옛날부터.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집사 성도끼리 막 싸워. 심한 데는 교회 2층에 내는요, 2층에서 1층에서 따로따로 예배 드려. 그리고 찬송도 하나님께 다 같은 하나님께 하고 기도도 하고 나와서는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읽었나? 네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화목은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받는다 그거. 그거 잘못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거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고,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라고 예배가 있죠. 그걸 보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면 불신자나 연약한 사람을 짝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불신자나 연약한 사람을 짝사랑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짝사랑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멘. 약한 사람 사랑해주고 불신자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교육자들도 여러분 짝사랑 많이 합니다. 세일 목자도 많이 이해할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다, 병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마음이 아팠어. 그렇다고 뭐 목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
혼자서 막 요 며칠 또 어떤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저는 늘 기도하고,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알겠어? 혼자서 하는 거지. 어떨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마누라한테도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야.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만 놔둬라, 이럴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저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피 흘리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볼 때는 보석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데, 저 귀한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질고 가운데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죠.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했다, 그렇다고 맨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또 내성적이라서 거의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건 성도를 짝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들도 뭐 섭섭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뭐 섭섭하다고 말합니까? 그렇거니 하도 사람이 다 다양하니까 우리가 품고 가야지, 이해하고 가야지 이러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에게 어떤 부교육자가 계셨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했어요. 공부하고 뭐 하도록 다 시간도 하고 배려를 다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섭섭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 이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너 그 가지고 했니? 아니요. 주님 것 가지고 했는데요. 제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거지. 여러분께 있나요?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내 것까지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그러냐? 말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감동이, 너가 섭섭해, 내가 미워한 건 아니에요. 욕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섭섭한 것밖에 없어요. 너가 섭섭하다고 한 그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해서 내가 피 흘려 구원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내가 뭔데?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일하도록 세워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구원한 그 사람을 내가 뭔데 섭섭하니 안 섭섭하니 뭐가 어떠니 말한다는 게,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목사님이나 성도나 교회를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막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닌데, 너무 섭섭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때 옛날에는 맞는 것 같아. 요즘 제 신앙은 안 맞는 것 같아. 뭐라고 표현인지 아세요?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 속이 다 썩어서 먹질 않는데, 이게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성도가 뻗떡하면요, 거기에다가 11조 한 두세 명 하는데 한 성도가 너 교회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보다 금방 머리 들는 게 뭐냐면, 아유 씨 재정이 때 큰일 났다. 가서 빌리고, 저 비는 것도 했어요 많이. 가서 저 그래, 집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있으라면,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좀 나와. 그걸 목회라고 내가 했어요. 그거 목회라고. 하도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다고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연말만 되면, 한 몇 년 동안 연말만 되면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불안이 오기 시작해요. 또 누가 찾아올까? 연말 찾아오지 마세요. 또 누가 찾아올까? 이러고 웃지만 그렇다니까. 불안하다니까. 연말만 되면 누가 찾아올까? 어김없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몇 년 동안 와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진심입니까? 그랬어요. 진심입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안 찾아왔는데 하도 진심이라니까, 뭐 교회는 어렵지만 저렇게 진심이라니까 나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 며칠 후에 저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라 그랬다 이래. 나 진짜 혼란스럽더라고. 뭐 교회가 이런가 싶은 게, 왜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가 싶어. 내가 언제 나가라 했는데, 우리 교인들 몇 명도 안 되는데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간다 해서 그럼 나가라 했더니 목사님이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말 안 듣는 사람을 개척교회 시킬까 보다. 그게 다 훈련이더라고. 낮추고 또 낮추고 섞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불충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더 많잖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 그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난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짝사랑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짝사랑만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늘 짝사랑하는 자로 두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아픔도 있습니다. 일일이 앞에 다 말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 위로로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주시고, 또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그럼 막 보람 느끼고 힘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해 줄 거예요. 또 복음 열심히 전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서로 사랑하면 너무 좋지만, 서로 사랑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짝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짝사랑할 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짝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많은데요. 기도하다가 또 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부모님 공경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암투병하는 성도들,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요. 세브란스에서 수술한 우리 집사님, 뇌종양 수술한 집사님은 간단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더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짝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랑 우리도 짝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짝사랑입니다. 언제 여러분 선교사 다 한다고 그렇게 헌신합니까? 기도하고 돈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사랑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총동원 셀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또 빠진 사람이 없이 셀러분들이 다 함께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지금 이게 부정선거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만약 부정선거 같으면 안 되지요. 근데 뉴스가 좀 더 보니까 미국 맨하탄에서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서울역에서 난리를 치고 이랬었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지경까지 자꾸 이렇게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보더라도 선관위원이 좀 정직하지를 않네. 선거 관리를 그렇게, 선거 중에도 부정적인 게 자꾸 나오면 이게 참 국민들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제자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 지금 다 못하잖아요. 주여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복을 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 벅차게 깨닫고 느끼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